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교회에서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또 밝은 얼굴로 우리가 서로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달에 비해서 사랑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늘 느끼며 살고 있죠. 특별히 5월달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말씀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또 더 읽어보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상대방에 분명히 흠이 있거나 또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흠이 있거나 잘못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 사람 저래서 싫어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똑같은 흠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흠을 보더라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사람이 가끔 실수할 때도 있고 또 미운 짓 할 때도 있는 거야. 그러면서 별로 문제 삼지도 않고 또 크게 그것을 확대시키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 또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관점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려면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만약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마 날마다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 저 사람 맨날 어떻게 저렇게 사냐. 진짜 그래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어차피 교회라는 것이 그런 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평소 사회의 자기 지위나 어떤 입장에서 만나기 힘든 사람들끼리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세상 같으면 거의 말하지 않을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서로 말을 섞고 같이 나눈다는 말입니다.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뻐 보이는 거예요.
흠이 있든지 잘못을 하든지 그 사랑이 있으면 다 덮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생각해 봅시다. 아니, 어떤 부모님이든 어떤 자식이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내 못 사내 하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식을 생각해도 이 다음에 쟤 누가 데려가서 살지도 몰라. 저거 진짜 사실 그래요. 근데 잘 만나서 잘 산단 말이에요. 왜? 서로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흠 자체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점이 있어도 다 장가가고 다 자식 낳고 다 잘 살아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원리 때문에 평생을 같이 사는 거예요. 부족하죠,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가 보면 저 사람 와이프 진짜 고생하겠다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왜? 까탈스럽고 아주 못됐으니 저 와이프는 얼마나 고생할까. 그런데 집에 가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런 그 까탈스러움이라든가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면 다 덮여지거든요. 콩깍지가 씌웠는데 좋게 안 보이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나는 이런 사람이 결혼할 거야, 저런 사람이 결혼할까, 막 그렇게 갖은 조건을 다 걸고 하다가도 한번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요, 다른 조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그 사랑의 힘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에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심각한 문제로 보이는 거지,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요 다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저렇게 좀 겉은 까칠해도 속은 되게 따뜻해, 이해하게 된다니까요. 왜? 사랑하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 가진 위대한 능력이요 신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너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오늘 지금까지 드린 이게 사실은 다 전부예요. 사실 설교를 여기서 끝내도 그냥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구나, 그렇게 집에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제가 사랑하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해요? 감사하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네. 어쨌든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마땅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명령입니다. 없는 사랑 끄집어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투고 이렇게 서로 막 그 아귀다툼을 해야 우리가 겨우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저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짓눌리라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족한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본문 11절을 우리 한 번만 더 봅시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의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쟤는 나 진짜 싫어요. 뭐 그래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뭐 저도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감사하죠. 아닙니다. 성경이 거두절미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은 성도가 분명하다면 서로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만이 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또 가정이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세상의 변화가 되겠죠.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크고 위대한 명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관되게 요구하시는 것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어느 날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물론 이제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지만 질문하거든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가장 큰 명령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해야만 너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요한복음을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롭게 계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새롭게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면 아니 나 자신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까지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내 이름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받은 그 힘으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학습이거든요. 학습. 내가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별한 것을 배워서 사랑하라 이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이 있으니 그대로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린아이들이 그 인형이라든지 자기보다 어린애들 이렇게 이뻐해 주는 게 어떻게 어디서 배웠겠어요? 자기가 부모님께 받은 그대로 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도 많이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많은 그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나를 기억하시고 또 나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내 옆에 둔 것은 내가 나로 하여금 그를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 마태복음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마어마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은혜를 입었으니 네 옆에 있는 사람은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비하면. 그러니 사랑해야 돼.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 선택하고 또 잘못 생각하고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불쌍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랑을 경험한 것이 분명하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부족하죠. 왜 내 눈에 볼 때 부족함이 안 보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를 사랑하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 그래도 누가 하나 이렇게 지적하는 분이 없어요. 난 목사님 때문에 나 이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런 사람은 다행히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면 다 덮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사랑하려면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군가 여러분 이제껏 사랑한 적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도 똑같이 되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서로 사랑할 때 상처받은 마음과 몸이 회복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사람은 살다가 보면 수없이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되고 또 그런 과정에 상처도 입게 됩니다. 또 상대방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짐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그 마음의 상처들, 그런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요, 그 훼손된 것이 회복되고 죽은 것까지 살리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어 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또 우리에게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참 우리 인생이 파괴되고 망가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했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은 그 고통이 있지만은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깊이 잠겨있는 상처들까지도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위로를 받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받는 위로를. 세상에서는 돈 없으면 아무도 대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지위가 낮으면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오면 그런 것 모든 것 초월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신기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상처까지도. 사실 저도 뭐 이렇게 저렇게 상처가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다 보니 저절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상처들은. 그러니까 굳이 꺼낼 이유도 없어요. 이미 다 없어지는데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도 이제 뭐 우리 엄마 아버지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들으면 서운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말을 되게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맨날 공부하라 그러면 책 펴놓고 나가 놀았어요. 그래서 너 왜 공부 안 하고 그러면 나 공부하다 나갔어.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그런 잔머리를 굴리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갔다 오면 엄마가 가만히 둬야 매타작을 하죠.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서 막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에 대한 기억은 별로 그렇게 좋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참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서툴렀었단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진짜로 그랬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교회 성도들이 나를 정말 그 진심으로 대해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저렇게 표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전에는
진짜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음만 있는 거죠. 서투르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것을 알고 나니까 그냥 이제는 그래도 사랑 잘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다 보니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된 것을 저는 지금을 느껴요. 참 감사하다.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연 치유. 그러니까 제게 있어서 정말 신기한 경험이겠죠. 제가 따로 특별히 학습받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나서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이제 나도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이후에 저에게 있어서 신기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이제는 별로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은 아유 불쌍해 어떻게 먼저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굳이 내가 불쌍하게 여김을 받을 일도 없고 예,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가 되니까 누가 나를 무시해도 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는데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는 상처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든지 하게 되면 자존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웬만한 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무시해도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그 부족한 것들을 덮고도 남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게 사람이 이제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상처받은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이에요. 제가 진짜 큰 도움을 받은 책인데 여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요. 어떤 사람이 야, 네 다리 무다리야. 이거 한마디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자기 다리를 볼 때마다 무다리로 보이니까 평생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젊은 아가씨가 그런 얘기 들었다고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는가?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벗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진짜 아름다운 교회인데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났어요. 교리적인 문제로. 그때 이제 제가 막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을 하게 됐고 여러 가지 그런 아주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저는 원칙을 지켰고 내 나름대로 참 그렇게 신앙의 원칙을 통해서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전체가 나에게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뭐 네가 그러고도 잘 될 것 같냐, 뭐 막.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교회가 이게 나뉘어졌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되면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막 쿵쾅쿵쾅쿵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주안의 형제니까 가서 인사를 해야 되고 하는데 가서 인사를 하면은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싹 이래봐. 진짜 면전에서 그래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그럼 그런 일을 몇 번 당하고 나면 가슴이요 진짜 막 엄청나게 힘들죠.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이제 보고 어느 분이 저에게 이 책을 한번 읽어봐라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책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이해가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릴 때 그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책을 지은 분에게 상담을 하다가 이제 그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말하기를 당신이 그 사람들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거기 갇혀서 산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읽고 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아, 왜 내가 이렇게 그 사람들만 보면 힘들까?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나도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넘어가자 싶어서 그때 당시 이제 그 신학교 이제 강의실 그 채플실에 가서 이제 혼자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 한 2시간 반 동안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그 분들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보면 이제 웃으면서 가서 아, 안녕하세요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엄청난 큰 상처나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요 평생 그 사람에게 묶여 사는 거예요. 그 사람만 늘 생각하니까 잘못하면 그 사람 닮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싫은 그 사람을 닮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용서하고 보내버리면 그 다음부터 생각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용서하시고 그 분노, 그 원한의 속박에서 여러분 벗어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배가 항구를 떠나서 그 망망한 대해로 나가려면 닻을 끌어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가지요. 근데 닻을 내린 상태에서는 아무리 가려고 해도 거기서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찌 보면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인생이 그 천하를 바꾸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가치를 여러분의 인생이 그 잘못된 한 사람 때문에 묶여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깝잖아요. 너무나. 그러기엔 여러분의 인생에 그 하찮은 사람, 그 미워하는 일 때문에 여러분의 그 평생을 다 소비한다는 것은 진짜 저는 심각한 낭비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시고 그래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당신 용서하겠다라고 그냥 내려놓고 거기서 벗어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 자유롭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말입니다. 주위에 보면 내가 저 인간은 내가 죽어도 내가 용서 못해. 아 진짜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 줄 알아? 그 인간 때문에 그래. 그냥 진짜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쨌든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이 있는 그것을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쉽지 않지만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이 책에 나오는 사람 보면 이제 용서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여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용서합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와서 몇 시간 동안 고통을 받다가 나중에 진짜 억지로 하나님 내가 용서합니다 그 소리 한마디 하고 나니까 자기가 속이 다 뚫렸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하는 것. 그러나 나를 위해서 용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켜켜이 쌓여있는 그 원한, 분노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의지적으로 그런 노력을 할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위해서.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을 하신 그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는 거 아니? 그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을 진행하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설명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제물로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하는 계획이 있으니 너희가 그 사랑으로 그 계획에 동참하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신기한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상황도 사랑이 있으면 능히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단 말입니다. 창세기 29장 이하에 보면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이 야곱은 머리가 매우 비상한 사람이에요.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죠. 늘 정확하게 계산하고 철저하게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그 집 딸, 둘째 딸 라헬을 보고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 야곱이 얼마나 그 라헬을 좋아했는지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을 내 아내로 주면 내가 7년 동안 내가 외삼촌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7년을 일하면서, 자 우리 창세기 29장 좀 띄워주시기 바라요. 자 우리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7년 동안 무료봉사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이제 7년 동안 진짜 힘든 거 모르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자 7년 됐으니 라헬을 주십시오. 그래 줄게.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요즘처럼 뭐 등 밝기 이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아마 등 이렇게 좀 어둡게 해서 다 들어갔는가 봐요. 아침에 눈 딱 떠보니까 라헬이 아닌 거예요. 그 언니 레아를, 아니 외삼촌 어떻게 이렇게 저를, 조카의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따진 거죠. 그러니까 이보게,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풍습에 따라 언니를 먼저 한 거니 네가 정말 라헬을 그러면 7년 동안 더 해. 그래서 또 7년 동안 또 그냥 죽어라 일을 한 거예요. 장장 14년을 무료봉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힘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레아, 라헬을 통해서 12명의 자식을 낳게 하셔요. 근데 그 12명의 자식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저는 라헬만 필요합니다 했을 때 12지파가 되겠어요? 어떻게 한 명이 12명을 달아요? 물론 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그런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다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 중에 유다 지파도 있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야곱의 그 사랑하는 그 콩깍지신 그거 하나가 이렇게 큰 엄청난 일들을 이루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게 어디서 왔는지 이렇게 그 단어의 뜻을 한번 찾아봤어요. 위키라는 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사랑이란 단어의 뜻은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을 뜻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래를 찾아보니까 그 생각하고 헤아린다고 하는 뜻의 한자어 생각사, 헤아릴 양, 그러니까 사량의 원래는, 근데 그것을 이제 한글로 표시하다 보니까 사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 15세기쯤부터인가 이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거기에 그 연애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포함되기 시작해서 이제 요즘 우리가 쓰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많이 생각하는 게, 더 많이 생각하는 거죠. 생각사, 헤아릴 양. 많이 생각하면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헤어져 살잖아요. 그렇지만 일주일 동안 우리 서로를 많이 생각하고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속에 어떤 분노, 저주, 원망을 가득 담고 사는 사람과 내 마음속에 그 용서와 배려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고 사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화를 내려고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화를 벌컥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에서 막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글부글 끓여서 뻑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가 너무 힘들잖아요. 내 사랑하는 마음은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이뻐하고 생각 많이 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으니 내 속이 얼마나 따뜻해지겠냐는 거예요. 이게 천양지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L.A. 프롬이라고 하는 그 서양 철학자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다 했더라고요. 사랑도 밥과 같은 것이라서 계속 충족되지 못하면 결핍으로 인한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이든지 친구들과의 우정이든지 연인과의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은 마치 좋은 밥을 많이 먹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거기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래, 그 맞는 것 같다. 이 사람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행복하죠? 또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도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들이 바로 우리를 행복해지게 만드니 이것이 바로 사랑이 가진 진정한 그 능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날마다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설교 이제 다 끝났는데요. 우리 옆에 이렇게 한번 돌아봅시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앞뒤 돌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